새해에 어떤 마음,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셨나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새해 처음 들려드릴 책은 이런 서문으로 시작하는 정채봉 작가님의 첫마음입니다. 이전에도 정채봉 작가님의 맑은 문장들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정채봉 작가님의 소천 20주기를 맞아 생전에 펴냈던 산문집 4권에서 아름다운 글들을 골라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정채봉 작가님은 생전 법정 스님과 이혜인 수녀, 장영희 교수, 피천득 수필가 등 당대 많은 문장가들과도 교류했는데요. 그만큼 그 어른들과의 교류에서 얻은 깨달음이 문장 곳곳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소년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건져 올린 따뜻한 통찰들을 담백한 문장에 담아 세상에 남겼는데요. 마음을 맑게 닦아주는 정채봉의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순간이라는 탄환. 생명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만 포함할 것이 아니다. 생물도 세포도 아니지만 시간에도 생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이 지금 뒤로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라. 죽은 토막도 있을 것이고 산 토막도 있을 것이다. 자연만 푸르게 칠할 것이 아니다. 당신한테 있어 퐁퐁 뛰는 생동감 있는 시간을 푸르게 칠해보라.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한 시간을 저 죽음의 회색으로 칠해보라. 당신의 시간대는 사막의 띠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초원의 띠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바쁘기만 한 현대인인 당신에게 고독한 시간을 가질 것을 전하고자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독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허둥거리면서 살아오는 동안 고요라는 말조차도 아득해져 있지 않은가. 시골 대청마루에 세상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듣던 한낮의 수탉 울음소리. 벽시계가 정시를 알려주던 그 대행대행 하는 여운. 이러한 것들을 잃고 산다는 것은 소음으로 우리의 시간이 사살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내가 말하는 소음이란 시끄러운 소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분주함, 눈 뜨면 읍조이는 걱정거리들, 아니 눈 감아도 떠날 줄 모르는 저 매임이 아우성처럼 들끓고 있으니 소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당신의 그 일상을 다시 짚어보라.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에 늘 쫓겨다니고 내가 한 약속도 나는 상대의 맞은편일 뿐 늘 바쁘기만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들의 연속인 오늘. 이런 오늘이 쌓여서 결국 허망한 세월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에게 오늘이란 어제의 다음 날이 아니다. 내일의 전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그리움은 오늘치이지 어제의 나머지가 아니다. 내일로 넘겨질 몫이란 아예 없는 것이다. 오늘의 지우지 못함이 원귀이지 않겠는가. 공동묘지로 가는 길목에 아차 고개가 있다고 들었다. 이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아차 해보았자 이미 때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허망한 아차 고개를 지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순간이라는 탄환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순간이 푸름을 관통하는 탄환인지 허망을 관통하는 탄환인지는 당신이 알고 있다. 만일 허망으로 가는 시간이라면 차라리 홀로 있음을 택하라. 그 길만이 당신 생의 마지막에 아차 고개를 높이지 않는 길이다. 돌베고 잠드는 생.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면으로부터였다. 묵은 월간지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스님의 글을 보았는데 이런 대목이었다. 해질녘쯤 되어 시아버지 되는 모기가 외출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얘야, 내 저녁밥은 하지 마라. 며느리는 웬일인가 싶어 왜요, 아버님? 하고 묻는다. 시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대답한다.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얻어먹을 거고 모진 놈 만나면 맞아 죽을 테니 내 저녁일랑 짖지 마라. 귓전에서 앵하고 신경 건드리는 모기 소리가 들릴 때 그걸 후려치려고 손을 번쩍 들었다가 문득 모진 놈 만나면 맞아 죽을 거라는 그 집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손을 내리고 난다. 마음씨 좋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어찌 모진 놈이야 될 수 있겠는가. 후일 내가 스님을 배웠을 때 그때 받은 감동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당부를 하셨다. 그거야 우화로 치더라도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생일에는 남의 목숨을 빼앗은 결과인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한다고. 현실에 막된 사냥과 먹을 탐에 눈앞이 어두워지다가도 스님을 생각하면 금세 잎새에 스치는 한 줄기 바람이 느껴지는 것이다. 스님의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부엌훈이 있다. 먹이는 간단 명료하게, 반찬은 3가지가 넘지 않게. 쌀쌀맞다는 세간의 구시렁거림을 덜어 듣는 분이시지만 간혹 가사자락 속에서 나오는 알사탕 맛은 그윽하기만 하다. 스님이 묵고 계시는 암자의 정랑은 대밭 바로 앞에 있다. 거기는 나무살이 성글어서 사철 내내 푸른 대숲을 조용히 바라볼 수도 있고 바람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 그야말로 청정하다. 그러나 이 풍치보다도 나를 더 숙연케 한 것은 변기 양편 바닥에 그려져 있는 신발 위치도였다. 거기에 신발을 맞추면 바른 자세가 된다. 곧 정랑의 참선 자세라 할까. 소쩍새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면 저만큼 벽 한쪽에 꽂혀있는 청밀의 가지에 고요가 양껏 배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동으로 그은 스님의 손을 사랑한다. 손톱 위로 낫에 빗금이 나 있는 것을 보면 낫질 솜씨도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풀 베고 장작 패고 빨래하는 스님의 손에서 흘러내린 글이 얼마 전에 왔다. 소나무 아래서 돌을 베고 잠이 들다. 새소리에 놀라 깨니 해가 기울다. 작은 것으로부터의 사랑. 사람들은 육체의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찾는다. 그리고 육체의 배가 고플 때는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영혼의 목이 마를 때는 무엇을 찾는가? 그리고 영혼의 공복을 느낄 때는 물론 종교의 성서를 읽는 것이라고 또는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시가 한 잔의 생수구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하고자 한다.
인생길이 팍팍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봄날의 저 화사한 햇살조차도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시 한 수를 두런두런 낭송해 보시라. 그러면 더러 가슴에 녹색이 차오르기도 하리라. 내가 시를 쓰는 이순녀님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 동자동에 있는 성분도 병원이었다. 그날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수련같이 청순한 초여름 날씨였는데 병원 안은 크레솔레음이 자욱하였다. 한참 후 나타난 수녀님은 위아래 가운이며 머리수건까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흰 구름이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자 제 본명이 클라우디아인 것을 어찌하셨어요? 하고 잔잔히 웃었다. 클라우디아는 구름이란 뜻이다. 나는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그 응접실에 크레졸레음 말고 열어둔 문틈으로 기웃거려드는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아카시아 꽃향기였다. 아카시아 꽃향기와 크레솔레음이 교차하는 그 방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몸의 병을 알아보고 치료하는 병원과 마음을 닦으며 하늘의 길을 가는 수도자와 몸을 지키기 위한 크레솔과 마음을 적시는 꽃향기와 그날 나는 돌아오는 길에 수녀님의 동시 솔방울 이야기를 읽었다. 뒷산에 오를 때마다 한두 개씩 보물을 줍듯 주워온 솔방울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나의 방 안에서 그들의 산 이야기를 들으며 산을 생각하는 파란 기쁨.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녀 생긴 모습도 조금씩 다른 걸까. 어느 날은 내게 숲속에서 만난 산꿩 가족의 정다운 모습과 도토리 줍는 다람쥐의 귀여운 몸짓을 이야기해주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다가 눈이 아플 때면 정든 친구 만나보듯 솔방울을 본다. 몸이 아파 하루 종일 혼자 누워있을 때도 솔방울들 때문에 심심하지 않았지. 그들의 바다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를 생각하는 파란 기쁨. 이렇듯 우리들은 하잘것없어서 지나치고 많은 솔방울인데도 수녀님의 속들에 들면 아름다운 친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눈뜬 장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열려있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속들을 향해서는 감겨져 있고 멀어 있는 눈 중의 눈, 귀 중의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작은 솔방울에서 청산의 위로를 받는 수녀님을 보듯이 건불 한낮에서 푸른 초원의 대화를 들을 것이며 모래알 한 알에서 저 광활한 바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깨우침이라는 것을 뇌성병력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천지개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도를 얻은 사람의 내적 변화에 대한 표현일 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밤낮이 교차하고 바람이 흐르고 사계절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내게는 이혜인 수녀님의 방문에서 그리고 시 한 편으로 하여 진리를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인간을 넘어서 인생을, 꽃을 넘어서 향기를, 고통을 넘어서 법렬을, 시공을 넘어서 영원을 보는 것도 사실은 작은 것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사실이었다. 눈 속에 눈을 열고 애벌레의 소망은 자신이 안주할 고치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의 탈출, 곧 나비가 되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여 마침내 가두고 말 성을 쌓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애욕의 성, 소유의 성. 살아가는 것이 굳어져감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들 저 안쪽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솔방울 하나한테서 산의 이야기를 듣는 것, 건불 한낱한테서 푸른 초원의 대화를 듣는 것, 모래알 한 알에서 집채만한 바위의 천만년 내력을 듣는 것, 조개껍질 하나한테서 저 광활한 바다를 보는 눈과 귀를 원하는 것이지요. 헹군다라는 말이 있지요. 빨래를 맑은 물에 찰찰 헹구기도 하고 그릇을 다시 한번 수돗물에 헹구기도 하고 복숭아를 포도를 헹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를 헹궈주는 맑은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밭초잎에 올려져 있는 청개구리의 여린 발가락, 돌틈에 내려져 있는 풀뿌리, 숲속 옹달샘가의 파란 이끼들, 먹구름이 간혹 어려있는 빨간빛 노을깃. 코를 헹궈주는 향기는 또 어떤가요? 난초꽃 향에서 호박꽃 향에 이르기까지, 아니 풀향기도 있지요. 그리고 차향도, 소녀의 머릿결에서 나는 비린내도, 막단 오이에서 나는 오이내음도 상큼하지요. 이상 열거한 것들은 코를 헹궈줍니다만 귀를 헹궈주는 소리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파도소리, 그리고 산사의 종소리, 후박나무의 보슬비 듣는 소리, 드문드문 내놓는 뻐꾸기 노래도 있지요. 호암산 자락에 있는 수녀원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였지요. 아침 햇살이 발그레 드는 창호지에 어린 파리가 기어가는 소리도 그렇게 사각사각 음악처럼 들릴 수가 없더군요. 중국의 영화 현유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설화가 인용됩니다. 하늘에서 목욕을 하던 옥황상제의 아들 둘이가 장난을 하다가 실수하여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사신을 보내어 고통스러운 세상을 못 보게 눈을 멀게 하라 했는데 누가 옥황상제의 아들인지를 몰라 사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옥황상제의 사신에 의해 감겨버린 우리 인간들의 눈은 겉눈이 아니라 속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장님도 현이 1000번째로 끊기면 눈이 떠질 것이라는 스승의 말을 믿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날이 되어도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절망한 그는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속눈이 열려 있음을. 휴가지로 마땅한 곳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드릴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찾아가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저 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는 하늘 밑, 맨발로 걸어도 유리 조각에 다칠 염려가 없는 풀밭이며 모래밭, 여치 노랫소리도 은은히 들을 수 있고 따개비 날갯짓 소리도 들리는 언덕 밑, 거기에는 개똥벌레가 우리들 어린 날의 꿈처럼 달려가고 있을 테지요. 전기가 없는 거기에서 촛불 하나 밝혀놓고 바람이 들면 흔들리는 촛불과 우리의 그림자를 돌아보고 차 한 잔을 홀로 끓여 마시는 그 정적에서 우리의 도시 그 흐름이 비로소 털어지지 않을까요?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잊고 있었던 그 사람도 생각해보며 현대의 피난처는 도시의 소음 법석에서 벗어나 있는 외딴 두매가 아닐는지요.
생명. 겨울이 길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조차도 너무 오래 뻣뻣하다 싶었습니다. 나는 광에서 양파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유리컵에 물을 채운 다음 그 위에 양파를 앉혀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겨울에 자주 했던 양파에 싹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과연 양파의 엉덩이에서는 하얀 뿌리가 내리고 머리에서는 파란 싹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눈이 얼마나 저런 파란 싹을 보고 싶어 했는지 이내 알겠더군요. 집에서 무료하다 싶으면 눈이 창가의 양파컵에 가 있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방은 2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내면의 벽 가운데 2면이 바깥 풍경과 연결된 유리벽입니다. 평소 남들의 발코니를 잘 보고 다니던 나인지라 은근히 내 방의 유리창 전경에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꽃 한 송이라도 올려두어서 나도 그렇지만 지나는 행인들의 눈 공양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안팎 사람들의 잔물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 방의 남쪽 창에 올려둔 화병에서 진달래 꽃망울이 터진 것입니다. 2월인 지금에 조화가 아닌가 하여 일부러 꽃잎을 만져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봄이면 우리네 산천에 꽃불을 놓는 틀림없는 진달래입니다. 이 진달래 한 다발은 길상사 개원날 마당에서 우연히 뵌 분이 서점에 나오는 길에 맡겨놓았다고 해서 무엇인가 하고 가지고 올라와 풀어보았더니 처음엔 그저 잔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꽃눈이 다닥다닥 붙은 진달래가지가 아니겠어요. 화병에 물을 채워 꽂아두었더니 세상에 햇볕 속에 봄만 따먹었는지 이렇게 잘도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얘기는 양파의 푸른 싹이나 진달래의 붉은 꽃만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것들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진달래 꽃가지가 원근으로부터 꺾여온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반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잉태한 것을 물 한 가지만 먹고도 마침내 내놓고 마는 것이 갸륵하지 않는가요? 하긴 우리 고향에서 봄날 죽순 오를 때 보면 그들은 제자리를 누르고 있는 돌조차도 불끈 제치고 올라오거든요. 불에 수없이 담금질을 당한 부지깽이조차도 봄이 오면 파란 잎을 틔우고 싶어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랴. 힘내시기 바랍니다.